따랐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비가 내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밑으로 흘러갑니다.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똑같습니다. 높은 교만한 마음엔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임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수도사가 자기 제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로 흘러간단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 겸손한 사람을 찾아간단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아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순종을 통해서 작은 순종이었지만 큰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다시 볼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의 삶에 치유하심을 허락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바로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 바로 잠언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겸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그리고 마음이 겸허한 자들에게 하나님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려 하겠어요. 너희들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기 때문에 늘 겸손한 살 아래에 있어라.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족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겸손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간 봤던 나아만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그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당시 아람 군대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결점 무엇이냐? 한센병, 문둥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가 사회적 위치도 자신의 그러한 앞날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한 가지 치료의 길을 열렸습니다. 그것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자기 집에 있던 하녀 중에 하나였던 자그마한 소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향 사마리아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로 같이 능력이 있어서 주인이 그곳에 가면 장군의 바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아만은 큰 기대를 갖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인 바로 같이 사자, 제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나아만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에 바로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은
바로 이 나만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나만은 내 생각에는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적어도 큰 나라 대제국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자기에게 병부에 안수해 가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식도 격식도 갖추어서 자기를 대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얼굴도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겠습니까? 야,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어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자 그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이 고침받게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화가 나서 이제 달아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아니 바로 외면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의 부하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큰 일을 했으라면 마땅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간단한 일도 못 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죠. 만일 바로같이 엘리사가 나와서 당신 40일 금식하세요, 아니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행을 베푸십시오,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고 이와 같이 하세요라고 바로 많은 것을 요구했으면 그때는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찮은 일 아닙니까? 자그마한 그 목욕 7번 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돈도 들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쉬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부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의 말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 바로 내가 큰 일을 시켰으면 할 텐데 작은 일, 하찮은 일, 그리고 조그마한 이 음성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했더니만 결국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그마한 주변의 소리시래요. 자그마한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큰 것을 다 요구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때로는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음성을 통해서, 잔잔한 확신을 통해서, 주변의 권유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내게 들렸을 때 정말 작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결정적인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가지고 주변에 들려오는 자그마한 소리를 마음속에 겸허하게 받아들였더니만 그 은혜가 임하고 그 축복이 임해서 그는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는 자그마한 음성에 대해서, 내가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에 대해서, 내 마음속의 찔림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낮아지는 자에게 오늘도 기적과 이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 바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명한 대학에서 그 정말 전공하고 나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합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력을 너무나 가신했습니다. 지휘자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는 좋은 곳에 유학도 하고 또 실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자의 바로 지휘 방식보다도 자신의 방식이 늘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연을 하는데 바로 이 공연장에 나가서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무대를 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한 선배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진정한 음악가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지휘자의 뜻을 겸손하게 따를 때 더 아름다운 화무지를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때문에 무대를 망쳤습니다. 근데 선배는 와서 자기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진정한 음악가는 내 실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지휘자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따를 때 아름다운 한무지를 이루고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젊은 음악가를 이후로부터 겸손히 지휘자의 바로 말을 듣고 따랐더니만,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순종했더니만 이후에 그 오케스트라가 더욱더 아름다운 바로 빛을 발하는 오케스트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바로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순종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 은혜, 그 마음에 대해서 순종할 때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은혜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10절이면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하겠어요. 여기서 낮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겸손은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종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가서 행동하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향한 선택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의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다는니다. 그런데 부인은 아이를 돌보느라고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를 낳고 나서 점점 말이 줄어들고 사소한 다툼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겸손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겸손은 먼저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나서자,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자, 오늘만큼 내가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남편은 말없이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묵묵히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부인은 그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감정들이 다 풀어지고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낮아지니까, 지금 내 마음에 자존심 내려놓고 내 기존의 생각 내려놓고 순종했더니만,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그 가정에 주님 평강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바쁘게 막 예배 시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이 마당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청년들 몇 명이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으신 장로님 한 분이 도착하시더니만 지나가다가 휴지를 보고 나서 그것을 잡아서 또한 꾸기작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더니만 예배실로 들어가다라는 겁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았던 이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았던 한 청년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의 행동 하나가 설교보다 더 큰 나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그분의 겸손이 제 삶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내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맡은 직분이 클수록 더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그 삶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어른이 먼저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바로 겸손함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26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랴.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가 크고자 하면 낮아진다는 거. 너희가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죠. 내가 정말 높은 주위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위에 있을 때, 내가 교회 중직자로 있을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섬기면 그 작은 섬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는 행동, 권사님들이 하고 있는 행동,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볼 때 다음 세대들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가득 찰 수 있고 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보여준 분이 한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여러 1990년도 초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를 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한 도시에 가서 대형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명 엑스폴로 70 엑스폴로가 있었죠. 엑스폴로 72 서울에서 그 있었던 대회입니다. 100만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천 명 모이는 그러한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 어느 날 아침에 바로 목사님을 수행하던 한 비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숙소도 청소하고 방도 청소하고 욕실도 정리하고 변기까지 청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강사님, 저희들이 이거 할 테니까 그냥 그 말씀이나 준비해서 그랬더니만 빌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왔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요 봉사자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리더가 정말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며 그 말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겸손의 그 자리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직접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겸손함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에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하나님 본체였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종의 형체로 와서 우리를 섬겨주었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겸손히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어서 하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흘려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공 열심히 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너무 딱딱한 흙으로 만든 것은요 가마 썩게 되면 다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들부들한 흙으로 잘 만든 그러한 그 정말 그릇은요 바로 나중에 우리가 물을 담고 그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때, 우리 마음이 은혜가를 담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뜻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로 받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겸손의 공간이 있는지,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은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지.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하게 서 있는 자, 진실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크고
위대한 설교보다 더 작지만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겸손이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작은 섬김, 낯선 교인들을 내가 가서 발도 붙입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습니다. 차도 같이 마십니다. 이것이 작은 섬김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먼저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주방도 봉사를 같이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섬김이 점점점 흘러가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리고 존경받는 분들이 먼저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굳은 일들 하면요, 그때 젊은 교인들이 볼 때 감동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차 봉사도 하고 또 와서 이 주변을 정리하는, 청소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원로 장로님들이 지금 청소하고 계십니다. 토요일만 되면 와서 또 청소하고 시간 내서 청소합니다. 또 바로 교회 계단을 열심히 닦고 있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곳곳에서 이런 섬기는 모습을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고 그들의 삶을 정말 깊은 울림이 되어서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원래 청년들이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냥 막 흩어놓고 가면 말없이 가서 정리해 주면요, 그 모습을 본 청년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서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막교회들은 가정에서 먼저 겸손함으로 내가 먼저 섬기려고 노력합시다. 교회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서서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직장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겸손함으로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그리고 가정, 직장 위에 우리 교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